한국 어느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어떤 반응을 하실까?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아버지, 저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듣기도 전에 엄마 바꿔줄게. 그런데요. 그들 아들이 아네 아버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술 마셨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버지와 아빠가 이렇게 친한 것 같지만은 막상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되어지면은 되게 견면쩍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네 아버지, 이 말은 전부터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돈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관계가 참 대한민국의 대반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맛, 아버지에 대한 멋,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게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간다면은 정말 가정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보살펴주는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아버지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살려야 된대요. 남자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프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에 침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의 범죄율은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대로 고함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 권위 회복되나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버지 권위를 회복시키는 걸까요? 뭘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될 때 진정한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자기 삶을 바꿔 보신 적이 계신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년 한평생 동안 무엇하고 살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아들 없는 그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갑니다. 사례의 나이도 늙어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기 스스로의 아버지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사라와 함께. 어떻게 하나요?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 씨앗을 받은 아들이 자기 가정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한마디로 딱 던졌습니다. 아브라함, no,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해야 되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요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가 어딜까요?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아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의 고통 속에 있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육지로 다시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너들 성 멸망받는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는 멸망받는다 라고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포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나가 심각한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반응을 하죠? 요나는 분노합니다.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가 그랬더니 니느웨가 살아나니까 분노합니다. 이건 꼭 한국 사람이 일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선포하다가 일어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김 목사 일본을 가서 선포하라, 40일 이내로 얘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을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타깝지만은 잘 됐다 이것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받는다, 정말 감격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 회개해버려요. 회개해버리니까 다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게 허탈한 거예요. 일본 애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반응을 하시죠? 묻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애가 땡깡 부리고 있는 애 앞에 부모가 다스리듯이 철없는 아이에게 설득하는 부모처럼 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야,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화낼 권리가 있냐? 이 일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웬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성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봅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사람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살아난다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감격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니느웨가 살아나는 모습 속에 이 요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내팽겨치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자포자기한 인간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빨리 자라는 박능쿨을 예비했습니다. 박능쿨을 예비를 해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햇빛을 차단해줍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담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로 요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을 투영해 나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보여주나요? 첫째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 살리려고 배도 그냥 풍파를 만나게 하고 아무 죄도 없는 박능쿨도 자랐다가 다 없애버리게 하고 니느웨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나가 그렇게 딴짓하는 그 요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품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을 끌어안고 동반자살하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이젠 집을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임시용으로 막사를 지어놓고 앉아서 바라봅니다.
어떻게 망하나, 하나님 날 죽이나 안 죽이나 그러고 있는데 가장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해가지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크게 기뻐했다. 박넝쿨로 인하여서 너무 기쁜 거예요. 햇빛이 차단되고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요나의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야, 네가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보세요. 요나 하나 깨닫기 위하여서, 요나 올바로 쓰기 위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침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박넝쿨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가 사라지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그 요나 하나에 대한 마음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나를 찾아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허우적거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주십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로 아무리 묵상해도 그 오묘한 진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앞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이겨내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못난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아니하고는 가정에서도 참 아버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갈대를 뭐 한다고 그러죠?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까요? 원인이 어디 있나요? 다 요나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어떤 요나인가요? 요나. 바로 이 요나가 참 문제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땡깡 부리며 나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나요? 아끼는 마음. 오늘 요나서에는 늘 아낀다는 거죠. 하나님 아끼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실래요?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데 대드는 거 보세요. 옳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를 아낍니다.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인내는 한이 없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야 요나야, 이 일이 네가 화낼 이 일이 아니지 않냐.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왔으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은 네가 이것 때문에 화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단호합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요나서 4장 9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요나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성내어 땡깡 뿌리고 죽여달라고 그리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옳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싫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날 미워하는 그놈 좀 이렇게 한 대 쳐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주셔야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인간 너가 이러면 심판받는다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십니까? 난 너무 화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 도시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아수르의 도시잖아요. 아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일본 같은 그런 민족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이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의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갔고 왜 요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드느냐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으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들도 내가 아낀다. 비록 죄악을 범해가지고 심판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들을 아낀다. 지금 니느웨 심판에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요나는 너무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막사를 전하놓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덮어가지고 햇볕을 다 차단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으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막 엄청나게 짜증을 내면서 다시 분노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아끼는 게 뭐가 문제가 됐냐. 니느웨가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박넝쿨의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은 니느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이 속세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너와 나와의 만남 속에 아픔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 이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야 될 영혼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오늘 11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의 가치관이 요나가 귀하게 여겼던 박능콜의 가치관에 머물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반 전체의 평균이 나왔는데 한 반이 중간고사에 꼴찌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렇게 너희들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따라서 50점 이하는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렇게 외치니까 맹구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나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합니다. 야, 넌 문틀에 끼어 있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은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능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많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나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마음 두 가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아끼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아껴주시고, 내가 내 옆에 만났던 그 사람이 양이 아니라 염소 같았는데 염소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아껴주십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박능콜의 가치관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 염소도 사랑하시나요? 그 염소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나요? 이런 가치관 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